반갑습니다. 저희 사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벌써 2021년도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시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아래에서,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음을 시간에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끝이 없는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랑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담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랑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찬양해 위대한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주와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노래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도도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 다시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분들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의장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로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중심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시간에 아버지 부르시면서 이 시간에 통솔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만을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저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 땅에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매일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어놓고 제가 주인인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여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을 세상의 방법대로 풀어가려 했으며 내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셨으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부끄러운 죄악의 제목들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중심되어 세상에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 세상의 많은 고민과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대학 입시와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기준에 맞춰 살아가다 보니 물질과 명예에 얽매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고민과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또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저희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저희 청년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다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받아 순종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아직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쁜 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짐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을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1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에 따라 1부에서 4부까지 각 부마다 좌석수의 50%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백신 접종자는 100%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소망교회 모든 식구들은 이제부터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14일 한빛 장로교회 예배당 기공 예배 설교, 15일에서 16일 임원 워크숍, 16일에서 18일 신년 목회 계획, 19일 한장총 정기총회, 21일 추수감사절 장항성의 교회 임직식 설교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3일간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바울홀에서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각 구역에서 추수감사절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위하여 토요일 오후 2시까지 20kg 한 포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야채나 과일을 헌물하는 것도 환영합니다. 이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11월의 주제는 감사 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의 요소가 많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분리수거를 남성교구에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담당하겠습니다. 동명이인이 많아 정확한 구분을 위하여서 헌금 시 부부 이름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육부서에서 주일 예배 영상을 11월 21일까지만 송출합니다. 12월 11일 청년부 주관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성학 안수 집사님, 김명주 권사님이 결혼 기념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신수기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평돈 집사님, 수는미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난식 권찰님이 아들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박영희 권사님이 아들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용미숙 집사님, 오은열 집사님이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황복조 성도님이 아내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허락되지 않은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 모임이나 큐티 또는 사적 종교 모임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광고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 교육부에서 무슨 드라이브 스루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차를 타고 오시는 청년분들이 계시면 여기 교회랑 여기 초등학교 사이에 길가에 차를 대지 마시고 교회 여기 주차장 안이나 초등학교 주차장 안에 이렇게 차를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부에서 이제 연탄 나눔 행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를 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힘을 써야 될 때가 또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한 이 연탄 나눔, 사랑의 연탄 나눔, 사랑을 나누는 행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관한 설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신 것이지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기도는 호흡하는 것처럼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과부도 자주 그 재판관을 찾아갔다고 하잖아요.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시간 있을 때마다 찾아가고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계속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번거롭고 괴로워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번거롭고 괴로워서 심히 죽을 것 같아서 그냥 그 소원을 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한두 시간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뤄주신다. 그래서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온갖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감사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온갖 자기 자랑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저 토색하고 간음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였던 것이지요. 반면에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였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 세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이다.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던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죄인이라 고백하였던 저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겠죠. 근데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그 다음날 와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음날 와서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또 세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이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가 의롭다 하셨습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 세리가 아니라 저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실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 가서도 그냥 그렇게 계속 그냥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천국 가서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지 아이에게는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왜? 어린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부모가 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잘못된다면 부모가 책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마찬가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저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안 그러는데 그러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안 그런데 그러는 척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치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 갓난 아이와도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미 천국 티켓을 내가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주머니 속에 천국 티켓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감사 기도로 둔갑한 자랑 기도만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긴 한데 이거 배워서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의인이라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 이뤘다고 믿는 순간, 내가 이미 의인이 되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의지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의지할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믿고 싶거든 내가 죄인임을 믿으시라고 했습니다.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음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 아직도 이것을 믿지 못하시겠거든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곧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뭐 이런 율법들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아니 율법이 이런 것인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을 분분합니다. 낙타가 아니라 이게 원래는 밧줄인데 낙타라고 잘못 번역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밧줄로 바늘귀를 넣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면 조금 이상하진 않잖아요. 낙타가 갑자기 바늘귀를 왜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낙타가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예루살렘에 바늘귀 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낙타가 그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뭐라고 해석하든 간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자 듣는 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이제 이번 주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다. 무엇?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리는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선한 사람이 있어,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영생을 얻게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한 선한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선한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고 대답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너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건 제가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높이는 척하면서 지금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선하다고 일컬으면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선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 들으려고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가 율법을 못 지킨다고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는 것. 그것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다른 건 다 했는데 이것은 자기가 차마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뭐 다른 거 뭐 구제하고 뭐 선행하고 이런 건 자기가 다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율법은 차마 자기가 지킬 수가 없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줄은 몰랐던 것이죠. 율법을 지켰다고 자신하면서도 율법을 이렇게까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냥 내가 이 정도 적당히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지 이렇게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것은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애를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뭐 애를 많이 쓴다고 되나요?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라는 것이 또 이제 상대적이잖아요. 부자라는 것이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땐 내가 부자이지만 뭐 나보다 뭐 돈이 많은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가 아니라고 이제 막 주장하기에 급급해집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야. 막 그걸 주장하기에 급급하지요. 막 설교의 초점도 막 거기로 맞춰집니다. 이 부자란 누구인가? 막 이 부자란 뭐 교만한 사람이 부자이고 뭐 이런 사람이 부자이고 저런 사람이 부자인데 우리는 그런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뭐 설교를 하기도 하죠.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 부자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부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못하면 우리가 바로 그 영생을 얻지 못하는 부자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 영생을 얻지 못하는 부자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시나요?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느냐?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럼 또 사람들은 이것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전도사님, 그 율법 아닌가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차피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니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 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에요. 이건 믿음이라고. 믿음. 이 말씀을 믿으면 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아무런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나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것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여전히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아니 그럼 전도사님 누가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다고 해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나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이걸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늘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던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과 같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얼마든지는 아니야. 얼마든지 발견할 수는 없고 종종 있단 말이에요. 종종 간혹 그냥 몇 사람 극소수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적은 인원 아주 그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은 몇몇의 사람들만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기는 하잖아. 있단 말이에요. 없는 건 아니야.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근데 전에는 못했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들도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우리도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이제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도저히 나의 생각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그 일을 이제 내가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나의 힘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나타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곳에 임하느냐?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그곳에. 근데 지금 나에게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나타났으니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말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현세와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자에게 현세와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오늘 말씀은 뭐 단순히 우리에게 뭐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뭐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 이렇게 질문하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그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곧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때.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뭐 못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것이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한 것이 한 가지씩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혹은 뭐 우리가 하기 싫은 것, 뭐 그런 것이 있죠. 사실 뭐 할 수 없다고 하기보다는 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라면 하기 싫은 거. 뭐 이 부자도 뭐 능력이 없어서 그 자산을 못 파나요? 능력이 없어서 못 파는 게 아니잖아. 그거를 차마 하기 싫단 말이야. 그렇게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싫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뭐 또 다른 것이 부족하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 실제로 막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라고 뭐 부족함이 없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또 다른 것이 또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는 또 다른 것을 요구하시겠죠. 그에게는 또 다른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또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 자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 그 자기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늘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그 율법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 그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지금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들이 각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율법은 10계명의 9가지를 내가 철저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멸망받는 거야. 율법은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9가지를 아무리 잘했어도 한 가지를 어겼다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멸망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꼭 그것을 해야 된다면 꼭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못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면 적당히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뭐 믿음은 적당히가 없단 말이에요. 믿으면 하고 안 믿으면 안 하는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 적당히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이제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 주시면 우리 안에서 이제 그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 그 남은 한 가지마저도 완전히 이룰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란 말이에요.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불가능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불가능했던 그 율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이고, 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적당히 믿겠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믿지 뭐. 그럼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는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이 상대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이 믿음도 상대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 저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믿음이 있잖아. 11조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믿음이 있잖아. 믿음을 상대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그래도 자신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막 주장하기에 이제 급급해지는 것이죠.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믿음 있는 거 아니야? 뭐 자기가 그래도 이 정도면 난 믿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기에 급급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비교하면 뭐해? 그냥 같이 지옥 가는 건데. 비교를 할 거면 뭐 지금 믿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지, 같이 믿음 없는 사람끼리 비교하면 뭐 할 건데. 그 사람하고 뭐 같이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야지. 어차피 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으면 뭐 어쩔 거냔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짜로 실천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자만이 그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 경험해 본 사람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뭐 여러분 중에서도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 지금 여러분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이 감추어진 건지 뭐 어쩐 건지, 이 말씀을 깨닫는 분들은 좀 가만히 있지 마시고 좀 주변에 얘기 좀 해줘. 답답해서 그래. 같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같이 좀 이야기해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또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돼. 계속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일이 한 번만 겪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생 가운데 이 일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베드로에게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감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감춰진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가 하지 못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였다면 십자가. 베드로도 그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도 그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또다시 죄인이 되었죠.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없는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처형당하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는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그 가운데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가 감춰져 있는지,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런지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때가 되면 이제 그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겠죠. 때가 되면 각 사람에게 그 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내가 하기 싫은 그 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